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없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95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오늘 95편은 다윗의 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면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나와서 그들은 즐거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메마른 땅에서 생소가 터지듯이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소가 터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즐거이 외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또 예배가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또 시를 지어갖고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즐거이 시를 지어갖고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히 나가면서 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셀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 드리십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한 분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왕 중의 왕이 여호와란 말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온 우주 한가운데 보좌가 있으면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외치게 되고 즐거이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게 되는 이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 산의 높은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높으시고 온 땅과 하늘의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이 외치자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땅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잖아요.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우리 그분 손 안에 있으니까, 오늘 분명히 손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4절 다시 보세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모든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할 게 있다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불러도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모든 게 주님의 손안이잖아요. 주님의 손안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주님의 손안인데 우리가 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즐거이 외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어줬다. 바다, 육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기도 바쁜 거예요. 우리 즐거이 외치다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필요한 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날마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필요한 것으로 늘 생각하다 보니까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한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님께 예의를 다하도록 자녀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절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큰절하잖아요.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큰절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거죠. 우리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고 뭐 형식이야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온난 예배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지. 뭐 꼭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꼭 11조를 드려야 되고 꼭 뭐 형식을 갖춰야 되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굉장히 형식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가 잘못 예수 믿으면요 형식을 너무 무시하기 쉬워요.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강화되고요. 또 내용이 형식을 통해서 잘 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드릴 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소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 참 많이 했죠. 하나님께 예를 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물론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몸을 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면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내 자신의 마음부터 필요에 중심을 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높이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러주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길러준단 말이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길러주기 원하세요. 자녀들 길러다 보면 참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돌봐주는 양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해석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면 자꾸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순종했다고 할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물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향해 가르치라고 하죠.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그러고 저거 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럼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반석 가리키기만 해도 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여건이 안 되더라도, 근데 그대로 순종해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놀란 일이 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이에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모세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자꾸 자기 순종, 자기 관점, 자기 생각, 그렇게 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꺾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기 원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되기 원해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기적 나타나 조금 나타나다 말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죠. 그럼 그 뒤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또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조사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한 건지 아닌 건지 자꾸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부족한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한 가지는 좀 하나님께 이뻐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돌아봐도 저는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성경도 다 그대로 믿어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 믿어지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전 믿음은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돼요. 거기서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안 믿으면 진정한 우리가 예배도 없고요 진정한 순종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성령대로 이루어질 거 믿어지면요 참 신비해요.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기대가 되고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신데 기도하면 귀로 들으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어려운 건 너무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현실이 각박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그들은 근심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이 순종했더라면요 40년 뺑뺑 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 뺑뺑이 돌다가 인생 마치는 수가 있어요. 헛된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면요, 광야 빨리 지나갑니다. 광야 오래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40년 어떤 사람은 뺑뺑이 돌고, 어떤 사람은 30년 뺑뺑이 돌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요 1년 돌고, 어떤 사람은 석 달이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일주일 만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경우는요, 광야를 계속 도는 거야. 여러분, 광야 생활 청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광야를 그렇게 오래 돌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광야 가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물을 빼내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광야예요. 순종하면 광야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금 걷는 분 안 계십니까? 불순종이 자꾸 섞여 나오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온전히 순종해라. 200% 순종해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해봐라. 그럼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나안의 풍요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빨리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광야 뺑뺑이. 인생 전체 뺑뺑이 돌다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뭘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빨리 광야 지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 뺑뺑이만 돌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의 풍요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참 인생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요, 매일매일 진짜 예배가 돼요. 즐거이 외치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 봅시다.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리면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삶, 땅에서 하늘의 삶, 안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어